안녕하십니까. 박은근입니다. 먼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제841차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한 박은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제 개인적인 소감이니 혹여 누군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석한 가정교육 세미나는 천당 밑에 있다는 분당의 꿈꾸는 교회입니다. 참석했던 다른 교회 교인들의 말에 의하면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하는 교회 중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참석은 그냥 이루어진 당연한 것이 아닌 누군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 진행된 6번의 세미나가 매일 40명이 정원이었는데 이번 세미나는 참석자가 총 54명이나 되었고 평소에는 20가정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였는데 이번에는 7가정이 추가로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우리 온누리 교회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내년 초에 전환단의 시급성과 한용우 목사님의 강한 의지와 열정이 있었고 먼저 시작한 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열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셀교회 목자로 섬긴 경험이 있었고 그때 느꼈던 불편한 감정 때문에 저와 아내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로 전하는 것에 막연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주에 내려와 살면서 바뀐 생활 방식과 예전에 출석했던 교회와 많이 다른 문화는 적응하는데 꽤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전락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누구와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며 내적 갈등으로 방황하던 이번 여름 인터넷 스미싱 사건에 속아 상당히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가슴 통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늦게서야 하나님이 주신 경고라고 생각하여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큰 걱정을 끼쳤고 특히 아내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에게 목자로 섬길 것을 권유받았지만 아내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저의 믿음 상태로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의 강력한 권유로 인해 부담감 100배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못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령껏 눈치를 보며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조용히 있다가 와야겠다고 했는데 먼저 다녀온 누군가에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맨 앞자리 앉겠어? 라고 했는데 나의 작은 바람이 여지없이 부서졌답니다. 이건 또 무슨 날벼락. 맨 앞자리, 그것도 한가운데였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강사 목사님과 계속해서 시선을 마주해야만 했는데 마치 내 눈과 마주쳐야만이 강의가 잘 되시는지 자꾸 저와 아이 컨택을 하셨습니다. 강의 도중에 내 어깨는 강사님이 의지할 곳이 없는 오른팔의 쉼터로 여긴에게 쓰임을 받았고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실 테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포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피할 수 없는 자리를 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곁들이면 강사 목사님이 여기 69살 먹은 사람이 있다는데 누구야? 라고 물으셨는데 저에게 90살까지 봉사하라는 격려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임한 강의와 간증 그리고 식사와 휴식을 통해 느낀 교회의 분위기는 참으로 놀라웠는데 만나는 교인들은 진실로 즐거워 보였고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 보였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가정교회로 20년간을 맺은 열매는 마지못해 사는 신앙생활, 눈치 보는 신앙생활, 복을 받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행복하고 감동이 있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지체들끼리 사랑이 있고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아 이룬 진정한 교회 성장이 있었고 성경에서 보는 초대 신약교회와 같은 간증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보았고 경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간증하신 분들의 간증을 통해 예전에 저에게 성령 충만했던 때의 감정들이 생생히 살아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쏟아냈던 따끈한 감정들을 마구 쏟아내던 저 경험과 겹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경험하셨겠지만 첫날 배정된 숙소는 엄청난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문간방이면 마음이 편할 텐데 안방을 침대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솔직히 그 가정이 가장 은밀한 숨겨진 공간을 낯선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섬김이 과도하는 생각이 민망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따끈하고 포근한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새벽에 깨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치부까지 들춰내며 안방을 내줄 수 있을까? 목장에서는 어떻게 숨기고 싶은 내면의 이야기까지 들춰내서 까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결단일 텐데 그 힘이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이튿날은 벌써 내 집처럼 편안해져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축구도 하고 잠꼬대도 하였습니다. 덕분에 아무 잘못도 없으신 유병국 형제님이 저희 축구공이 되어 발로 걷어차이는 봉변을 당했고 결국 침대 밑에 덜덜 떨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대로 용서를 빌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안방을 내준 것으로도 부족해 손님을 천사라고 부르며 접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웠고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토요일의 목장 탐방은 첫날부터 있었던 강의와 간증이 말이 아닌 실제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밀려와서 너무 좋다,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날 목장 모임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전임 목자로부터 새로운 목자가 유임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분가하는 목자는 전임 목자의 전 직장 상사였다고 합니다. 전임 목자가 직장에서 강제 퇴직을 당한 후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자가 되었고 우연히 예전 직장 상사를 만났는데 진한 경상도 사투리로 형님요 세상에서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 나하고 놉시다 라며 접근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신임 목자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원 중 한 분은 그 계열 회사의 노조 간부 출신으로 매일 만나서 술 대접을 받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술에 쩔어 살던 친구가 변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이 궁금해서 울산에서부터 확인차 찾아왔다가 엮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두 분의 직장 상사들이 VIP가 되어 6년을 섬겼고 그중 한 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 목자 안수를 받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너무나 흥미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구경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정교회 모범을 보게 되는 은혜를 받고 돌아온 지금 우리 온누리 공동체도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교회로 전환을 위한 목사님의 강력한 의지와 열정을 우리 모두 느끼고 있듯이 우리도 같은 마음이 된다면 능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면서 재미있고 행복하고 감동이 있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겠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고맙다, 그래 보기 좋다 라는 칭찬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 하나 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